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 주께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사 거친 세상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며 항상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밤에 저희가 드린 찬송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길 원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과 주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들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1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세상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하는 분산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듭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시기로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번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가축들을 떨어버리고 이분으로 하거늘. 찍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접하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의 확연한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의 복음은 먼저 그들이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들이 환영해야 될 그런 복음이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그냥 아주 폐쇄적이고 완고한 가운데 오직 내 것만이 좋은 것이고 오래된 것만이 좋은 거라는 생각 속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것을 맞이할 만한 자격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이방인들 보면서 그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자기들이 주도해서 자기들이 모든 일을 주장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뜬금없이 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전하지 않은 그런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소원하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건 당연하지만 아니 나보다 못한 게 보이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참 이걸 뭔가 그를 갖다가 깎아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내리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제발 좀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 어떤 보면 뜨내기인데 그들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희망을 갖게 되어졌고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그에게 초청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회당이 모임이 끝난 다음 유대인 교인과 유대계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었다. 그냥 사람들이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런 기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또 헤어질 때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른다는 말은 항상 그의 말씀과 가르치심 우리가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일주일이 지난 사이에 보면은 그 44절에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많네 봐야 몇백 명 될까 할 텐데 그들이 가가지고 참질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저기서 온 사람들 말을 들었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너희도 잠은 가져가지고 막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막 서로 막 전하는 거예요. 제발 한번 듣자. 해가지고 세상에 그 온 시민이 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으니 굉장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드라마라고 하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세계에 막 해가지고요. 프랑스에서 오징어 게임에 나 우리 어릴 때 놀 때 했던 거 딱지치기, 구슬치기 막 또 무궁화꽃이 피었으니 이런 것들이 그 드라마에 나와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프랑스에서 잠깐 그 하루 동안에 그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한다니까요. 미리 사람들이 막 그걸 체험하려고 지방에서 내려가지고 미리 바깥에서 잠자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줄이 얼마나 기냐면은 그 블록이 막 있어가지고 쭉 섰는데 한 바퀴 더 돌고 막 끝을 더 와가지고 넣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녁 6시 끝나는데 6시까지도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끝나버렸어. 문 닫아버리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폭독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거 하고자 어찌 보면 참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놀던 이야기가 전 세계적 화제거리가 돼가지고요. 세상에 그래요. 지금 그런데 BCD의 안독이 그렇게 돼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때 70년대인데 근데 우리 전주 지역에 그 막 큰 붕괴가 있었어요. 막 그냥 여거 같이 막 터만 닦고는 그런 택지를 갖다 조성하게 터만 닦고는 데다가 천막 큰 천막을 쳐놨어요. 막 한 1000명 들어가는 천막을
그 이제 미군 부대 같은 데 있었는데 그 갖다가 빌려다가 쳐놔가지고 거기서 부흥하는데 그때 우리 마을이 막 뒤집어졌어요. 막 거기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집집마다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야 가보자 소리 거기 좀 놀래 막 해가지고 그때 막 진짜로 그렇게 됐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거기 가보자 막 미어 터지게 갔었어요. 막 전주 시내 사람들이 막 다 올다시피 와가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44절. 그래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막 모였어요. 그걸 보니까요. 이 45절 유대인들이 그 모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걸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참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그들이 자기들이 아니라 이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을 하니까 이게 시기심이 앞장선 거죠.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을 만한 그 시각과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상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남의 나라 이야기만 됐던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영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서울의 가난한 지방, 그래서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제대로 서울에서 제대로 폼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일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뭘 봤냐면 반지하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취재해가지고요, 미국에서 특파원 보아가지고 반지하에 대한 것을 신문이나 막 그걸만 연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 반지하 생활에 대한 것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났나 잘 아시는 대로 올해 막 비가 많이 왔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일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막 하수도가 또는 이런 변기들이 물이 막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역류가 돼가지고 막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고 자기들이 뭘 받는가를 잘 모르겠고 미국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부자들은 이런 환란이 나도 멀쩡하고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 당하거나 이걸 공감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손을 가리키면은 뭘 봐야 돼요?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손가락 보면서 에이 손도 작네, 손도 미흡게 생겼네, 손에 뭐 깨끗하지 않네 이거 보면요 멍청한 사람이요. 가리키는 걸 보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지. 그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뭐가 중요한가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봐야 되는데 누굴 보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 그를 따르는 그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 오늘 우리도 경계해야 돼. 우리도 깎아가면 그런 과오를 저질러 줄 수 있어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까지만 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수박을 갖다가 수박의 겉모습만 보고 깎다가네 맛도 없네. 그 수박 겉모습 봐가지고 재미도 없어. 해봐야 맛도 없어. 단 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가지고 먹어봐요. 속을 먹어봐야지. 수박 아이고 달콤하고 시원하고 맛있다고 하는 건데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했던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46절 그러나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마땅히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했다. 왜냐하면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기방만 하고 반대만 하고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이군요. 우리 속담 있잖아요. 속에 경리기라고. 아무리 좋은 말 들으면 못 해도 뭐예요. 들을 사람이 못 들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일반 사람 말만 아프지 시간만 낭비지. 그러면서 저기 인용한 말씀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미 이사야서의 하나님께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한 작정한 것이 지금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더니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요 바로 48절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다윗더라.
똑같은 말씀인데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다는 걸 믿고 그러나 영생을 갖다 거부한 사람 이것을 아무리 전해봐도 시기심만 있고 반항만 있고 비방만 하고 안 돼. 오늘이 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좋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밭이 돌짝밭 같은 데는 심어봤자 이거 안 돼요. 가시 같은 데 있어봐야 나봐야 금방 죽어. 우리가 좋은 밭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의 성품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 그래야지 하나님 복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지게 되고 말씀에 대한 은혜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끝까지 구원받기로 작정하지 안 된 사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요? 선동해가지고 그 지방 유력사 한 사람들을 갖다가 동원했어요. 50절 경건한 기부인들 신의 유력자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그 지역에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얼마 안 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한 800만인가 900만인가 밖에 안 돼요. 또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몇백만 되는데 세계 인구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은요 엄청나요. 미국을 갖다가 쥐었다 폈다 하는 이유가 거기 다 있어요. 세계 가장 부자들 또 뛰어난 사람들 거의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 그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박해와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가를 갖다 다 연구해가지고 그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미국의 언론도 다 잡고 있죠. 금융도 잡고 있죠. 막 이런 또 과학도 잡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백신 같은 개발하는 것들 2년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 연구했고 우리가 잘 알고 많은 사람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영화 유명한 감독 스티브 버거 같은 사람도 그렇죠. 또 빌 게이츠도 그렇죠. 막 이런 사람 다 유대인들이요.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자들을 갖다 휘둘려요. 이번 성경에 이미 그랬어요. 가지고 바나바와 박해할 그 지게 쫓아내니 이게 현실이요. 우리가 좋은 말하고 옳은 소리 했는데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박해당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갖다가 희망으로 살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래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참 나쁘게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51절에 그 태도가 재밌어요. 두 사람이 그들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너희들이 자처한 것이고 모든 일의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고 발 티끌 갖다 다 떨어버려요. 그냥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인데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책임져야 될 거다. 그리고 오히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희비하면은 낙심되잖아요. 참 이상하네. 이걸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쫓겨났잖아요. 박해 속에서. 그러나 그들은 어땠대요?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 관심은 세상적인 사람과 달라야 돼. 그들은 사람들이 환호치고 박수치고 막 칭찬해주면 어이구 그냥 무쓱해졌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용됐다는 사실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성도의 자세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일과 또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병행하는 것은 아니라 때때로는 역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참으로 목숨 걸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가장 그를 선별해야 되고 앞장서야 될 유대인들이 해방자가 되고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사역을 해방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기쁨으로 기대를 가지고 떠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그분께 쓰임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더 주의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막 갑자기 막 달라져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전에 더워 있던 것이 금방 또 추워로 바꿔지게 되는데 건강 관리 참 잘하시고요. 여전히 아직 코로나19는 계속되는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낯선 곳이나 또 이런 곳에 잘 가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실을 맺을 가을에 모두 믿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주님과 하시는 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